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사랑 놀라 주 사랑 놀라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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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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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안내하고 선하신 빛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가져난 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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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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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함께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들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들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자격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정말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주님의 보혈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 삶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한 주간 살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삶 가운데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청년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학교 생활 또는 직장 생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년부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시야에 들러오던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그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까요? 한번 씨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씨앗 안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땅에 심긴다면은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땅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보이지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잎을 맺으며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했지만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중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신 사건이 중생이라면 이 중생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인식되고 또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회개와 신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 들어보셨나요? 회개 종종 하시죠? 이 회개는 스스로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그분께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 죄를 떠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를 등지는 것이라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죄를 등지고 예수를 붙드는 사건, 이것이 바로 회개와 신앙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돌아보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핵심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안에 중생을 통해 심긴 이 새 생명이 어떻게 회개와 신앙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를 딱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회개가 뭐냐라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딱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직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회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며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의식적인 방향 전환이다. 좀 어렵죠? 구약에서 회개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돌아오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단순하게 감정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길을 버리는 것,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방향의 변화 역시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정리하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실제로 돌아서는 의지적인 부분 역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생각한다.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에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죄를 죄로 보지 않을 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죄를 실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약점이라고 부르고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요소, 지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죄라고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로 살아가면서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여기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정서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것을 죄를 죄로 아는 것과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은 또한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하지 않는다면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인 요소는 단지 죄를 들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다던가 죄가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후회하는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그 사실, 내가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을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이렇게 회개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참된 회개에는 정서적인 요소, 거룩한 슬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했고 죄를 아파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회개가 완성될까요? 회개의 완성은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될 때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했고 죄를 슬퍼한다면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죄를 알기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문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면 회개는 죄를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지속적으로 지적 요소를 쌓아가며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죄를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그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중생의 열매입니다. 중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시는 일이었다면 회개는 이제 그 생명이 나의 의식과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죄로 깨닫고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을 통해 받은 성령을 통해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생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중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건이었다면 그 중생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이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도 동일하게 회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를 이방인이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이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회개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인간이 그 은혜 안에서 거함으로 실제로 돌이키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실제로 삶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약해지는 부분이 이 회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더 이상 돌이킬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반복적인 돌이킴,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론적 관점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중생으로 주신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단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사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사건은 1차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반복되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측면, 성화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스스로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의 인정, 성공, 돈, 쾌락, 주변에 있는 관계들, 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는 처음에 믿을 때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또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우리가 잡은 그 방향을 점검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행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이 멀어졌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스스로를 죄에서 돌이키고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회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화하고 자라가는 회개를 반복적으로 행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회개와 함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생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는 앞서 살펴본 죄에서 스스로를 돌이키는 죄로부터 떠나는 회개의 사건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라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죄에서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 복음을 인정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그들을 구원적인 신앙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스스로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서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요소, 복음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지식적인 요소, 필요한 요소였다면 또한 감정적인 요소 역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식으로만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그것을 동의하고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요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참되며 나와 관련된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 역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스스로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구원의 신앙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신앙이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고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머문다면 이 신앙은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의지적인 요소 역시 포함합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또한 그분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근데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 의사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아는 것,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픈데 아플 때 병원 가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로 난 병원을 가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아프면 병원 가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건물이 튼튼한 것을 아는 것과 그 건물에 올라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아내랑 어떤 막 쇠파이프로 건물을 막 지어놓은, 좀 예술적인 형태로 지어놓은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위에서도 내려다보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올라갈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는데 그 건물을 막 올라가서 길을 가다 보면은 굉장히 좁은 길도 있고 굉장히 높은 길도 있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 저로서는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그 길을 그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튼튼하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이 건물도 신뢰합니다. 근데 그 길을 직접적으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과 그분을 진짜로 믿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적 신앙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적 신앙의 직접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감정적으로만 동의하고 실제로 삶으로 그 구원적 신앙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어딘가 비어있는 공허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들은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그동안 나와서 듣고 했던 지식들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된 믿음을 진짜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회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의 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앞서 중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중생 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면 또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믿음이 훼손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확신까지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참되다는 객관적인 확신과 이 객관적인 확신과 나의 주관적인 확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의 크기가 다르고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내 자신의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면, 내 열심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길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주관적 확신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믿음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면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작다고 해서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참된 신앙은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것과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굳건한 믿음의 확신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신앙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베푸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식과 삶 속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회개와 신앙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그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교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의 죄와 구원을 맡기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믿음조차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청년부가 단지 종교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은 성도의 믿음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또한 매일의 삶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에서 떠나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붙들며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삶에 더욱더 커다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의 동행하심을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심 능력 되심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또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